어, 생각해 보니까 어제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꽤 오랫동안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남가주에 오게 되어지면 남가주 동신교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꼭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센스가 있는 목사는 이렇게 임직 예배가 있을 때는 그렇게 길게 설교하지 않죠.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지 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러시모 산에 있는 미국 대통령 조각상입니다.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예,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죠. 지금 현재는 1달러 화폐 모델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고요. 지금은 2달러 화폐 모델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스벨트 대통령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지금은요 5달러 화폐 모델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앞모습은 이제 다들 아시죠, 그죠? 이 조각상의 뒷모습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누군가가 이렇게 상상으로 이제 한 것이겠죠. 정말 이거 뭐 뒷모습 막 찾아러 가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주를 섬길 때 많은 직분자들이 앞모습만 신경을 써요. 앞모습만 신경을 써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이에요.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는 처음 시작하는 그때 진실해요. 처음 시작은 진실해요. 그런데 끝까지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루키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언제나 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의 감격과 감동은 늘 간직해야죠. 그런데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끝을 생각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신 많은 비유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생과 가장 많이 닮은 비유는 저는 달란트 비유라고 확신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이렇게 이제 달란트 비유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이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끝이 나게 되어집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무엇을 했다고요? 결산할세. 자,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이 종들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을 그 시점에 사실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했을까요? 이 주인이 결국에는 돌아와서 결산할 것을 생각하고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주인은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끝에도 그 언젠가 주님께서 결산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끝날에 반드시 결산할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랜 후에 그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시작.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과 이 질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에 결산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날을 결산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 딱 하나 살펴보길 원해요.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려도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딱 하나만. 이 하나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를 위해서 저는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갈렙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2번 언급됩니다. 갈렙의 나이 41대와 갈렙의 나이 85세일 때.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갈렙의 아주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의 나이 81대, 그때 갈렙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딱 하나를 볼 텐데요. 그 하나를 갈렙의 삶의 40세와 갈렙의 80세와 갈렙의 85세일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산해야 하는 그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지 그 하나를 살펴보길 원한다고요. 먼저 갈렙의 나이 41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이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라면서 뭘 이야기해요? 진짜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해요.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굴 보았다고요? 당대 가장 무섭고 힘이 센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보니까 진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이때 나이 40의 갈렙이 외칩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무슨 소리냐? 아낙 자손이 있으면 뭐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 올라가자. 40의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냐? 저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자. 나머지 12 정탐꾼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못 올라간다 라고 외쳐요. 온 회중들은 이 두 보이스를 듣고 두 소리를 듣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하죠?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자고요, 말자고요? 말자.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한 번 더 외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 올라가자라고 외쳐요. 그러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외치는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막아줘요. 이게 갈렙의 나이 40대일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도대체 모두 다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그때에 어떻게 해서 이 갈렙만큼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약속하신 것이니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친히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갈렙은 어떻게 해서 가자라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비결을 딱 하나로 이야기해요. 갈렙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따라서 하죠. 마레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마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레의 뜻이 뭐냐면 꽉 채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갈렙만큼은 이렇게 믿음의 외침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다?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침을 갈렙이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갈렙의 나이 40일 때 갈렙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40이었습니다. 자, 간접적으로 갈렙의 80의 나이, 그때 갈렙은 어땠을까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을 시점이죠.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광야 2세들과 더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냥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막막했겠죠. 두려웠겠죠. 이때 이 갈렙의 심정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갈렙의 영적인 동력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이 두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딱 줘요. 염려하지 마라. 가나안 땅 내가 약속했잖아. 너희들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비결 전략을 알려줘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무슨 군사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신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이어지는 8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뭐 해라? 오직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죠? 이거죠.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제1계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너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겠죠.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워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웠을까요? 예, 꽉 채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뭘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한 땅 차지하러 들어갈 거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담대한 외침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수 있었죠? 그건 딱 하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갈렙의 나이 81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 41대도 갈렙은 말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마음을 꽉 채웠어요. 80세일 때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알게 되어지죠. 80의 갈렙 역시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요, 갈렙이 속한 그 지파가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고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이제 정복해야 돼요. 누가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85세의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 내 나이 40세. 그러니까 지금 85세의 갈렙이 45년 전에 그의 나이 40세일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아 라고 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때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다고요? 충성하였다 라면서 85세의 갈렙이 45년 전에 40세일 때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이 40일 때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요. 근데 이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이 충성하였으므로 라고는 이 단어가 뭐냐면 마레입니다. 마레입니다. 그러니까 85세의 이 갈렙이 45년 전 자신의 40대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에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죠. 이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의 나이 40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방금 봤잖아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다고요. 이 온전히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말의 뜻은요, 꽉 채우다. 이해가 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 85세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라고요? 여기 85세 어르신들 계시죠? 지금 동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의 갈렙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몇 세의 갈렙이요? 85세의 갈렙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85세이지만 내가
저 헤브론 땅 올라가서 아낙 자손 쳐 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85세 이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85세 우리 어르신들 지금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85세의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을 쳐 부수고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자,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도대체 85세의 갈렙이 어떻게 해서 그 가장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쳐부수고 그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 그 땅을 산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온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말해. 그 뜻은요? 꽉 채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되어집니까? 갈렙은 그의 나이 41대도 그는 말해였습니다. 그의 나이 81대도 갈렙은 말해였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일 때도 그는 동일하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워져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그때에 어떻게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성도가 되어져 있을까요? 이 일을 많이 하고 저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내가 가득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은 그날에 그걸 보시겠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저희 교회에서 저와 함께 8년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시카고 한인교회에 작년에 10월 달에 담임 목사로 간 문병민 목사님이 계세요. 시카고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병민 목사님의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이분의 고향은 경남 마산 옆에 있는 시골 진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분이 부산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녔는데요. 주말이 되어지면 노부모님을 도와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이제 밭농사, 논농사를 같이 이제 도와주곤 했어요. 하루는 이제 밭농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버지와 문병민,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문병민 신학생이 앞에서 이제 밭에 고랑을 팔고 어머니가 이제 파여진 그 고랑에 이제 씨를 파종하는 그 일을 했대요. 그 밭에 오전 내내 그 일을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세 명이서 그렇게 일을 해요. 잠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도 그냥 문병민 이 신학생과 아버지는 같이 이제 트랙터를 몰고 가면서 이제 그 도랑을 파고 골을 파고 그 어머니는 파여진 그 골에 이제 씨를 파종하는 그 일을 쭉 해요. 거의 이제 4시, 오후 4시, 5시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이제 모든 일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 하나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문병민 신학생이 맨 앞에 있고 그 아버지가 그 뒤에 있으면서 꼬랑을 파고 이제 그 어머니가 파여진 그 꼬랑에 씨를 파종해서 맨 뒤에 갔는데 해가 거의 뉘엿뉘엿 지는 그 무렵 그 조용한 그 밭에서 맨 뒤에 있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바로 앞에 있던 문병민 이 신학생의 아버지를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는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걸 난데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백민 이 목사님이 병민 목사님이 자녀 5명의 막내예요. 그러니까 그 노부모는 그때 이미 일흔이 넘으신 분들이죠. 그때까지 사실 이 두 분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밭 농사를 짓다가 파종하다가 뒤에서 갑자기 그것도 백허그를 하고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한테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백민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신학생 문병민도 놀랐겠지만 진짜 놀란 건 누굴까요? 그 아버지가 놀란 것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미쳤나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요. 그리고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이제 밭을 갈다가 이제 집에 내려갔어요. 이제 아버지는 씻으러 가고 어머니는 이제 바로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해요. 그때 신학생 문병민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그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엄마 미쳤나? 아까 왜 그랬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이야기를 자초지경 하게 되었죠. 뭐냐면 잘 들어봐요. 그 진동 교회에 한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기 불신자 가정 있죠? 이러면서 남편 안 믿는 가정 있죠? 세계 선교는 무슨 옆에 있는 남편부터 먼저 전도하셔야죠. 이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 설교 중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남편 안 믿는 사람 이름 나보세요 하더래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성도 30명이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굳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세우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문병민 신학생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3명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설교 중에 이제 숙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전도해야 되니까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여러분 남편에게 먼저 예수를 전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야기하고 오라는 거예요. 먼저 이거 이야기해야 전도가 되니까 먼저 사랑합니다 3번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까지 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설교를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설교를 들은 그날부터 이 문병민 신학생의 어머니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 그 수십 년을 하는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밥맛도 없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바로 남편은 앞에서 고를 팔고 있고 자기는 바로 그 뒤에서 파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씨를 씹는 것인지 돌멩이를 씹는 것인지 도무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했대요. 씨를 파종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애따 모르겠다 하고는 백어그를 해서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백민의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게 미쳤나?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문병민 목사님이 저희 교회 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문병민 목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의 눈에도 눈물이 다 흘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싶어요. 이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에요. 일평생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도무지 저 말씀은 나의 머리로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요.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 비결이 뭐죠?
딱 하나, 마레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40의 갈렙, 80의 갈렙, 85세의 갈렙이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우리의 살아온 날을 결산해야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